광복절 이후 확산이 우려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본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들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질병본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지역의 한 목사님이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본질적인 것은 성경과 예배이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전통과 형식 등 그 밖의 모든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와 형편에 따라 타협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 성명을 읽으면서 참 민망스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예배에 대한 신학적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와 무식의 바탕을 둔 믿음이기 때문에 자칫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예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주장하면 억지가 될 수 있고 모르고 이끌면 공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엄숙히 예전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도 예전을 따르지 않아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찬양과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 족장 시대에는 주로 가족 중심 혹은 지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는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예배가 랍비들이 중심이 된 회당 예배였습니다. 회당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있었는데 주로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예배 장소나 예배 형식도 함께 달라졌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이방 지대까지 폭넓게 세워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인공적으로 만든 지하 동굴입니다. 이 카타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동묘지 같은 곳을 택해 만들었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그 안에서 드려졌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고정된 장소나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히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이들은 성전 예배만 예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전 예배만 예배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아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의 틀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 이미 그때가 왔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서 소리 죽여 찬송하고 소리 죽여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북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전통과 형식은 계절 따라 바꿔 입는 옷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강원재 감독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늘 푸른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멈추었더니
어떤 분이 감독님께 전화해서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고 다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우냐며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고 그렇게 막 희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 한 주도 쉬지 않고 나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한다면 전쟁 중에 토굴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냐? 핍박을 피해 지하에 숨어서 은밀히 예배 드리는 북한이나 중국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냐? 막 호통을 쳤더니 중얼중얼 하더니 전화를 끊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의 열기가 더해져서 신앙이 더 잘 자랍니다. 또 모여서 예배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신앙이 더 잘 자라고 또 시험도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도 느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다면 그처럼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비대면 예배를 부탁해도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도 머무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때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보다 오히려 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이야말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시비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옳다, 성전 밖에서 드리는 것이 틀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부터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아무개 목사 때문에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지금은 성전 예배를 강조하며 성도들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목청을 돋우며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고 또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도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또 앞장서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역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어떤 단체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모범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때를 모르니까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모여라 모이자 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는 적어도 30%, 많게는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줄어든 인구가 흑사병 이전으로 돌아오는 데는 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일조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바로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당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돌 당시 당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비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또 손을 잘 씻고 해야 할 그때에 성도들을 모아서 서로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전염병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엄청난 고통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 그런 행위를 교회가 하고 말았는데 교회의 무지 때문이었던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또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맞는 삶,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모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이는 것을 자제할 때입니다. 처처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선을 행하며 성도임을 드러낼 때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반대자들이 피를 마신다고 왜곡해서 전파하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공동묘지 부근의 땅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했죠.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을 그때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사람마다 전염되어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이 시체가 이제 길거리마다 쌓여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후 로마 시내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신을 치운 그들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보니 카타콤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칭송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요란스럽게 떠들 때가 아닙니다. 모일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성도의 삶을 보여줄 때입니다. 누구보다 시국의 위중함을 알고 당국의 협조를 받아들이고 도울 때입니다. 조용히 가정재단을 쌓으며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우리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또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식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 편향적인 믿음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겸손하게, 좀 목소리를 낮추고 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터전이 성소화됨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고 머무는 곳곳에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경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예배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섬기며 돌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전통을 지키려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성소 삼고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정통교회